오늘은 저희들 특별히 왕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훈련시키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심을 훈련시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중심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낯선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익숙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중심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주보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주보 안에 우리 오늘 말씀의 묵상에 관한 질문들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를 버리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왕을 보셨다고 합니다. 애초에 그럼 왜 그를 선택한 겁니까? 왜 사울을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것인가? 이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은 매우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이 이 다윗도 그렇지만 사윗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분은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면 사울이 원래부터 왕이 되고자 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얼떨결에 된 거예요. 여러분, 얼떨결에 뭐 되신 분 계십니까?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사실 얼떨결에 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뭐 있으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떨결에 됐다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사울이 나귀를 쫓아서 찾아가다가, 왜냐하면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나귀를 찾아오라고 사울과 그의 종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나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나귀가 찾아지지 않아요. 그럼 나귀가 찾아지지 않으니까 이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종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이 그러지 마시고요, 여기 인근에 선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지요. 그렇게 하고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간 것도 사울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찾으러 간 것도 그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사무엘에게 간 것조차 사울이 원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사무엘이 그에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왕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도 왕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왕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속에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깊게 해본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나귀만 찾아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왜 가, 내가 사무엘에게 갈 필요가 어딨어, 나귀를 찾다가 힘든데 이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왜 그가 그 길을 떠나야지 됐는지에 대해서 절대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됐습니다. 이렇게 왕이 됐는데 사실 그가 얼마나 확신이 없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당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줬어요. 그러면 그 당시는 여러분 사무엘이 선지자이자 사사로서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었는데 그가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지파별로 이제 다시 한번 그가 왕으로 세워짐을 확인하는 제비뽑기를 할 때 진보다리 뒤에 숨는 거예요. 뭐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우리는 그가 얼마나 확신 없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확신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으십니까?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공중에서 음성과 함께 목소리를 주셔야지만 깨닫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찾으십니까?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울에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렇게 분명한 인도하심을 주셨음에도 사울은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왕 위에 올라서도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일 때에는 중과 부적이었어요. 블레셋한테 수적으로 안 되니까 싸움도 하지 못한 채 이걸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요나단이 나아가서 전쟁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하면서 그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죠. 사울은 자기 진영에만 있다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법궤 또는 에봇을 입고 물으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서 점점 소리가 커지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 필요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거죠.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요. 근데 그게 지나가면 더 이상 하나님께 간구 안 한다는 거예요. 가장 비등한 예는 아플 때 나타나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타나요. 그런 게 지나가면 법궤를 저리 치워라 이게 되는 거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점치냐?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점치냐? 여러분, 점칠 때 언제입니까? 필요할 때 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이야기를 해주면 마음의 위로도 받고 늘 점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좋은 것만 그대로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이러한데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를 선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가 어떠할지도 다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리시려면 왜 선택하셨냐라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고 슬퍼하셨어요. 후회하셨다는 게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그의 선택에 무슨 잘못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되돌아보시면서 아파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사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완벽하십니다. 사울은 그의 쓰임대로 쓰여진 거예요. 그의 내적인 모습과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이 바로 그대로 가감 없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보다 차라리 사울에게 맡겨두는 게 더 좋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확실하고 부족함이 없으며 가장 쓰여야 할 마땅한 곳에 쓰여진다. 그러니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선택의 확신은 결코 흔들림이 없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이끌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없다면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선택이 지켜지겠습니까? 한번 잠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게 사무엘을 낳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어떤 식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보죠. 2장 6절 7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맞습니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한번 말씀을 조금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말씀 저희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맞습니까? 분명히 믿으십니까?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됐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도 하시고 왕이 되지 못하게도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수 있습니다. 결과를 걱정 안 해요. 맡길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을 무서워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대로 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떨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이 선택 때문에 더 분명하고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을 통해서 이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이시는 겁니다. 나의 잘됨과 못됨,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 기뻐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난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 때 내가 못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심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중심 안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주보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자인 엘리압을 사무엘이 마음에 들어하자 하나님께서는 용모와 키가 아닌 중심을 보라 하시며 그를 버리셨다고 하십니다. 엘리압은 아직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리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키가 작은 게 아닙니다. 저도 키가 컸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 컸어요. 다른 애들보다. 근데 점점 다른 애들이 더 커지더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면 도대체 계속 갈아치울 거예요? 키 큰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보다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할 겁니까? 용모가 더 출중한 사람이 나타나면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은 이제 자격 박탈이고 그 다음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인간적인 기준이 그런 거 아니에요. 더 뛰어난 사람, 더 최고가 되는 사람, 더 우수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뽑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장자죠. 그리고 분명히 용모와 키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 다음에 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버리는 거는 뭔가라도 하거나 아니면 이미 택한 거를 버리는 거지 아직 택하지도 않았는데 뭘 버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버리셨다라는 표현을 하셨냐는 거죠. 그것도 이미 버리셨다. 고작 사무엘 앞으로 지나간 것 뿐인데 왜 버리셨다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건 사울 얘기하는 거죠. 왜요?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세상의 요구로 골라서 된 왕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뽑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골라도 별로 안 좋을 때 많아요. 과일을 하나 골라도 좋다라고 생각해서 골라왔지만 가져와 보면은 아이고 잘못 골랐네. 여러분이 고르는 그 능력이 믿을만 합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잘 하셔야죠. 잘 하셔야죠. 지금 사무엘은 고르라고 보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좋은 줄 알고 어떻게 골라요? 세상에서 고르다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현재 안에 보여지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이요, 첫 번째 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방 안에 있는 7번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를 게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 오기까지, 너의 막내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는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사무엘이 왜 거기에 갔습니까? 제사를 드리러 갔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화목제였을 텐데 화목제의 제물은 모두가 둘러앉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니까. 이 가운데서 그냥 대충 고르고 끝내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대충 이 안에서 골라서 살다가 끝내자라고 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살고자 원하십니까? 대충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쯤 골라서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그리고 식사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훈련시키는 것은 잘 고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찾아가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저희 말씀 보시겠는데요. 잠깐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9절까지 방금 나눈 이야기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미다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 한번 주보에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세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3번 시작. 마지막 7번째 아들까지 택함을 받지 못하자 들에 있던 막내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무엘이 본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대체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오는 과정은 사울처럼 낙이나 다른 목적 때문에 찾아서 어찌하다 보니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온 거는 분명한 부름을 받고 나옵니다. 적어도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아냐 모르냐는 여러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가 왔는데 그 첫인상을 이 말씀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이거는 외모가 아니에요. 이건 외모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빛이 붉다, 저는 까맣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붉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 좀 계십니까? 예, 여기 빛이 붉다는 아담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신 흙입니다. 그의 얼굴은 흙의 빛이었다. 얼굴이 까매서라기보다는 그는 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들의 자리에서 그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치 그분이 빚어가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목적하시는 것을 빚어가는 것처럼 그의 빛 속에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구나, 붉은 거예요. 아담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저기다 팽개쳐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거의 삶에서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게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눈이 빼어난 건 뭡니까? 눈을 bright, 밝다. 눈이 밝다라고도 표현을 해줬는데 주님께서도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고 하셨어요. 그 눈이 밝은 거예요. 어둡지 않은 거예요.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지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세상의 일과 그리고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그 눈의 밝음을 꺼트리지 않는 내적인 신앙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빛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눈으로 양떼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서 그것이 하나하나씩 다 스며들어가 있다. 그의 형체가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그가 왕이 될 때에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는 대략
1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려면 아직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거기서 8년을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처럼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조바심 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을 기다리며 배웠습니다. 중심이 무엇입니까?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붉고 아름다운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배울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중심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한없이 배울 수 있는 그 자리가 분명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중심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저희가 말씀을 보실 때 드디어 사무엘이 보지 못하던 중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요. 아무도 다윗의 중심을 보기까지에는 15년과 그리고 8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심을 볼 줄 아는 자는 다윗을 보면서 이미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중심을 온전히 지키셔서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2장 9절 말씀부터 저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못 보는 거예요. 중심을 생전 훈련시킨 적도 없고 중심이 뭔지도 모르고 그 중심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으니 눈으로밖에 더 보겠습니까? 귀로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걸로만 판단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중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읽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성령.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심을 보고 중심을 훈련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2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중심이 훈련되실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찾으실 수 있는 자로 훈련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훈련시키시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르는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들,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높이시기 시도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시기도 하시고 되지 못하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